지난 한 주 가슴속에 다들 사표 하나씩을 넣고 다니셨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뭔가를 허락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튈 수 있는 준비, 만반의 사표 준비를 다 해놓고 안 해주시기만 해봐요, 나 꺼냅니다. 그렇게 지나왔던 지난 시간들, 니느웨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단호하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향해 걸어갔던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이유는 가슴에 사표를 넣고, 이 사표는 회사에 던지는 사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이제 멈추겠습니다, 당신의 제자 되는 삶 복잡합니다, 복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했더니 내 인생 복은커녕 깡통만 차게 생겼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나서에 나오는 이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한 거절을 했던 이 요나의 선택이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지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방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그 배에 올라 함께 그 배에 타서 항해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쳤는데 다시 요나가 있었던 그 자리는 이방 사람들 가운데였고, 그 이방 사람들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 요나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걸음은 내가 불순종한다고 해도 언제나 순종해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끄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부해도, 내가 거절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절과 거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다시 놓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힘을 빼십니까? 여러분, 거절하고 도망가도 그 자리는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만 자리로 다시 두시는 거예요. 내가 싫어도 나는 어차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 되어 버린 것입니다. 거부하고 도망가도 다시 그 자리고, 어쩌면 처음 하나님께서 주셨던 자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주어질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처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처음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참 우둔합니다. 도망가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숨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안 하면 이 일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끝까지 추격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의 품에 안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이왕이면 도망칠 때까지 도망쳐보고, 목사님, 이왕이면 놀 수 있을 때까지 놀아보고, 어차피 주의 품에 안기는 거, 뭐 한번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을 요나가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잠이에요. 잠. 보십시오. 오늘 요나가 도망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두었을 때 요나가 첫 번째로 선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렇게 말씀해요. 원래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해 보면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하는 저 구절을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배의 가장 후미진 곳으로 찾아 들어가서 기절하듯 잠을 잤다. 이렇게 원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의 모습 왜 그런 것일까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이렇게 배를 올라탔으니 육신이 지쳐서 그렇게 잠을 잔 것인가? 아니에요. 오늘 보절 말씀에 보니까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풍랑이 와서 모든 사람들이 배를 살리기 위해서 난리치고 있는 상황 속에 요나가 그것을 모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 밑으로 스스로 결단하여 내려갔다니까. 이 상황을 보고도 나는 그것과 무관하다. 자기가 스스로 후미진 곳을 찾았어요. 피곤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숨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무시무시한 풍랑과 폭풍우가 앞에 있어도 요나의 마음은 지금 불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으로 배가 파산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하라고 한 것 자체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고, 사명도 거부하고 싫었고, 그리고 그 거부 속에 나오는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아수르라니요. 어떻게 그 나라가 가지고 나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죽어 마땅한 곳입니다.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면 내가 기쁨으로 춤을 추고 가겠으나 그들을 살려내라고 하니 나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 요나가 선택했던 건 뭐예요? 잠이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뜻한 바대로 일들이 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풀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이 납득되지 아니하고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뭔가 이렇게 좀 불안하고 어렵고 패배의식과 짜증이 막 섞여 올라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든 해결해보고자라고 내가 애를 썼지만 되지 않을 때, 잠시에 도피쳐 내가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해버릴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뭐예요? 잠이에요. 잠. 그러면서 누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 감는 그대로 눈을 다시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눈을 다시 뜬다는 것이죠. 그 상황은 아무것도 변해져 있지 않는 상황을 직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요나의 깊은 잠에만 주목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지금 성경은 요나가 잠을 잤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보다 더한 것을 말씀하고 싶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망가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저는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5절에 등장한 요나가 아니라 풍랑을 대처하는 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배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의 사공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사공들, 배 사람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무엇입니까? 풍랑 앞에 배 사람들은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첫째는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불러요. 신을 불러,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살려달라고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의 짐을 바다로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고 파손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살기 위하여 각자의 신을 불러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자기의 짐을 버려서 어떻게든 함께 살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른 적이 없어요.
이 배가 파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기의 짐을 바다로 던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지금 자신의 문제의 가운데만 그냥 가득 쌓여서 자신의 감정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가득하니까 그냥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이게 어떻게 되든 난 상관할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배에 가장 후미진 곳,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곳, 그런 곳을 찾아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은 함께 살기 위하여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뭐냐, 목사님, 그래도 각자의 신을 불렀던 그 신은 이방 신일 텐데 다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는 나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를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요? 혹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부르는 행위에 대하여 평가절하하고 이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시는 성도님들을 제가 만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단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개인을 넘어 같은 배에 탄 사람들과 그 배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이 뱃사람들과 해야 함에도 하지 못하는 선지자 요나를 성경은 대조하며 우리에게 주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앙과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과 신앙 없이 이 세상의 선한 행위들에 대하여 그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다, 그건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과 믿음이 중요하고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 그건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보다 이 세상을 더 생각하고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더 노력하고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재능을 희생해 가면서도 이 세상을 살려내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다시 살려내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저들은 믿음이 없이 선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 선은 온전하지 않아 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도 저렇게 세상과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모습에 도전받고,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반성하고 오히려 그런 이들을 향하여 더욱더 손을 내밀고 함께 해보자고, 함께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일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통하여 펼쳐내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인데, 그 배 안에서도 저들과 우리를 구분하고 마치 저들이 사는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라 말하며 저들의 세상이 어떻게 되든 관심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만 잘 되면 된다, 우리만 복 받으면 된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풍랑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신앙인들이 후미진 곳을 찾아 그곳에서 깊은 잠을 청하며 스스로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기절시켜 그 뱃바닥 속에 나의 육신을 넘어뜨리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예수를 찬양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축복이 오지 않으면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이 세상의 공공의 선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는 이 현실을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고가 석자인데 그게 뭐가 필요해 생각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힘과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단체가 어쩌면 신앙인인 나보다, 교회인 우리보다 더 이 세상의 침몰을 안타까워하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데,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아니 세상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믿음 없는 이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하고 있다면, 믿는 우리들이 반성하고 도전받고 함께 항해하고 있는 이 세상의 배를 살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나의 가정을, 주여 나의 직장을, 주여 나의 삶의 터전을 살려주시옵소서. 입술을 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저들이 사는 것이고 저들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예 명시를 해놓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곳을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곳을 살려내기 위한 사명을 갖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섬길 때 결국 우리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감추고 계셨습니까?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그들이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높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세상들은 돈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 세상은 명예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요즘 세상은 권력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처한 이 모든 삶의 터전과 직장과 학교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입을 닫지 마시고 입을 열어 내가 머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나의 고백을 통하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처해 있는 곳곳에서, 요나 보세요, 자기의 짐가방 하나를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그 침몰하는 배를 살리기 위하여 짐을 던져요. 자기 자신의 물건을 던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듣고 있는 많은 좋은 얘기도 있지만 좋지 못한 이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자기들 복 받는 데는 열심이고 뭐 하라 그러면 앞서서 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일들을 이루시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희생하는 거예요. 내 힘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여 우리가 함께 타고 있는 그 인생의 배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 요나에게 누가 찾아와요? 그 배의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 배의 선장이 찾아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좀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요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 선장이 와서
잠 좀 깨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것이 요나에게 충격입니까? 그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요나는 이 6절에 등장하는 선장의 말을 듣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도대체 뭐였어요? 사실 선장의 이 말을 하나님이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전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니까 그 말을 모르죠? 그 말이 어디 나왔느냐? 2절에 나와요.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요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뭐하라? 외치라.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는 이 말이 6절의 이 선장의 말과 일치하고 있어요. 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원문은 쿰 알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쿰 알 카라. 그런데 선장은 뭐라고 얘기해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얘기하죠. 이것은 히브리 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쿰 일어나 엘 하나님께 카라 구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쿰 알 카라 너는 일어나 가라 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선장의 입을 통해서 6절엔 쿰 엘 카라 말이 비슷하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요나는 온 머리카락이 쭈삣하게 쓴 거예요. 쿰 알 카라를 피해서 왔는데 쿰 엘 카라를 또 듣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이방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한 것입니다. 쿰 알 카라를 피해서 쿰 엘 카라를 지금 다시 듣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명은 포기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 결정하신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는 꺾여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하게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가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섬뜩함을 느꼈던 요나,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놀라기만 하고 짜증만 더 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풍랑이 잠잠하게 되지 아니하고 더 커지게 되어지니까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배에 타고 있는 누군가가 뭘 잘못해서 그래. 그러니 제비를 뽑아보자. 그러니까 누가 지목이 됐어요? 요나가 지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가 배 밖으로 던져져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배 선장이었고 뱃사람이었다면 제비가 뽑아지는 그 순간 요나를 그냥 막 집어 던져버렸을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뱃사람들은 얼마나 예의가 있는 줄 몰라요. 7절 이하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요나를 빨리 던져야 되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최대한의 인격적 예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막 집어 던진 게 아니라 그냥 요나가 잘 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보다 훨씬 더 예의 있어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내 문제가 우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했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먼저 다 듣고 그 다음에 요나를 대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 면에서 욱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질내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면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랬던 요나와 상반된 뱃사람과 이방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뱃사람들이 애를 쓰는 모습, 또 그 속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잠만 자잖아요. 자기 문제에 가득 사로잡혀서 지금 풍랑이나 이런 세상 사람들이 어려운 것 다 외면하잖아요. 결국 요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배의 대표인 선장이 막 달려와서 당신에게 구하라 쿰 엘 카라를 들어도 요나는 꿈쩍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 모습을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불순종한 게 잘못이다, 그 얘기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자 요나를 기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진짜 불순종은 뭐예요? 내 문제, 내 축복, 내 건강, 내 성공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침몰되는데 그 침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 악한 세상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포해야 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무관심한 거, 내 문제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 남들이 죽든 말든 아무 상관없이 나만 잘 되고 나만 복 받으면 그게 예수 믿는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요나와 같은 삶을 살며 후미진 곳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희생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내 복 외에는 관심 없이 후미진 곳에 들어가 기절하듯 문제만 있으면 쏙 빠졌다가 좋은 일만 생기면 나타나는 그런 모든 이 시대의 요나와 같은 신앙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도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 한 배를 같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지면 교회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면 교회가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눈물이 내 눈물이고, 저 사람의 웃음이 나의 웃음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달려나가야 되는데, 공공의 선에 대해서는 교회가, 신앙인들이 힘을 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향하여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입만 열면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가정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멋지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선장의 입을 열어 꾸짖고 계시는 거죠. 네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너의 복은 내가 책임져. 내 자녀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근데 왜 관심이 있는, 항상 너는 너에게만 가 있어. 너를 구원시킨 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믿는 너희들을 통하여, 믿는 교회를 통하여,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만 가면 빛이 나고, 어둠의 자리에 그 사람이 가면 그것이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너희는 너희 것 외에는 관심이 없으니 밝은 곳에 갖다 놔도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어두워지고, 좋은 관계로 있는 그 공동체에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갔는데 다 이간질 시켜놓고, 이런 모습을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렌투 믿는 사람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추격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좀 더 세상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영혼의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온 신의 힘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그게 뭡니까? 교회가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가 그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잘 믿는 교회 때문에 그 지역의 시스템들이, 사회적 시스템이 더 견고해지고 더 든든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지역이 우리 교회 때문에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있고 곳곳마다 십자가가 서 있는데 우리 지역의 범죄율이 증가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하시겠어요? 목사님, 그런 것들은 경찰이 하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구청이 하는 거지요. 아니요, 그 일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가 행복가득당 행땅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바라보며 구청에서 우리 뒤에 있는 길에 도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교회가 변화되니까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세요? 뭔 줄 아세요? 여기 오래전 있는 80년대 90년대 있던 담이 다 헐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곳곳에 있는 전봇대에 수많은 쓰레기들 막 던져놓은 거. 왜? 지저분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해요. 근데 정비가 되고 나니까 이젠 좀 깨끗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던지기도 좀 쭈삣쭈삣한 거예요. 그렇다고 안 던지는 건 아니에요. 던져요. 근데 이전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잖아요.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은요, 깨끗하고 정리가 돼 있으면 쉽게 뭘 못합니다. 근데 같이 더럽게 되어 있잖아요. 막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이 지역을 저는 마음에 꿈꿔요. 클린 중랑, 클린 면목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일 예배 전에 토요새 끝나고 이 주변에 세계롭교회 띠 안 둘러도 괜찮아요. 이 지역을 우리가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금요일 저녁에 우리 동부시장 여기에 뭐 가판 깔아놓고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끝나고 나면 술 냄새가 진동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자발적으로 가서 정리해드리고, 교회 표시가 안 됐으니 뭐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정리하고 하더라. 하여튼 깨끗해지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든 깨끗하게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 우리의 물질을 희생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요나서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추격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사명과 본질이 끊임없이 나의 삶을 추격해 오는 줄 믿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새롭게 변혁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 생각하고 거창한 걸 할 수 없어도 선장이 얘기하잖아요. 요나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방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해보는 거죠. 선지자로서 복음의 증거를 감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감당하고 최소한의 실질적인 필요에 동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눈을 깜짝했을 때는 바다로 던져질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함, 하나님이 내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은 것에 대한 짜증, 개인적인 신앙과 신념에 의하여 위배되어지는 모든 일련의 행위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선택했으면 바다도 나를 협조해야 되는데 바다도 나를 협조하지 않아. 이 모든 것에 대한 변명과 짜증만을 얘기하며 하나님이 그를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다시스의 배에 올라 이방인의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 쿰 엘카라를 듣게 하신 그 뜻은 놓치고 그저 내 뜻대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며 너희는 어떻게 할래? 너희는 어떻게 살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뭇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시고 이번 한 주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자리를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선한 행위를 평가절하하지 마시고 일반 계시로도 저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한다면 특별계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나,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을 경험한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면 우린 도전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는 정도의 수준을 감당하고 있으면서도 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부끄럽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의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가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요나의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정리하시죠. 도망쳤더니 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들 사이에 나를 넣어두셨어? 안 해. 지난번에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좀 했더니 또 이걸 안 주셨어? 안 해.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안 한다고 얘기했죠? 안 할 거예요. 하여튼 입만 열면 안 한대. 입만 열면. 그러다가도 하나님 뭐 주시겠다 하시면 그건 내가 먼저 받아야죠. 쟤 지난번에 안 했어요. 얘가 왜 내 앞에 있어요? 나 이거 새치기 해도 나는 합당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있지 말란 말이에요. 요나의 삶을 살아왔던 지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점검하고 좀 더 세상의 공공의 선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살려내기 위해, 함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난 뭘 준비할 것인가? 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를 건가? 어떻게 내 삶을 희생할 건가? 나를 구원받게 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자비와 긍휼을 모른 채 나의 구원만으로 새로운 성벽을 쌓고 배가 침몰하면 나도 침몰하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세계로교회 뭇별들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정리하시고 나에게 도전하시는, 도망가도 또 그 자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지, 사회적인 이슈에 무감각하지 마시고 눈 부릅뜨고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분석하시고 그 속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어떻게 희생할지를 결단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도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제2의 요나는 우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다시 달려나가야 될 그 세상을 외면하고 후미진 곳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옆에 있는 분들 다 손잡고 말리세요. 어디 가냐고. 예배 끝나고 다락방 안 가고 도망가시는 분들 다 잡으시고 후미진 곳 가봐야 너 또 들을 거야 생각하고 이 자리 있으라고 그렇게 다 말씀하셔서 모두가 다 살아나는 기쁨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